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옳은 정보인지 뭐가 그른 정보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이 말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또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요즘에 AI 시대인데요. 챗 GPT, 또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유튜브의 여러 콘텐츠들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빨리 끌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이며 때로는 음모론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보다는 흥미를 더 앞세우는 콘텐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고 싶어 하는 정보만을 얻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또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어떤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답만을 얻게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콘텐츠들이 정답만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때로는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챗 GPT를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무료로 사용할 때는 거짓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준대요. 이 AI도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러죠. 이런 잘못된 정보와 지식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상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진리들,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그리고 이단들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논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바른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먼저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거짓 교사들과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일은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요, 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말을 꺼내느냐 하면, 바울은 논쟁을 유도하는 당시의 이단 사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진리들, 이단 사설들을 끌고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 그들은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18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몸의 부활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을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논쟁거리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단 사설로 시끄러웠던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엄히 경고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 말다툼하게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세력을 엄히 경계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다툼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적인 진리와 복음을 떠난 말다툼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모든 이들 지치게 하고 교회를 해하게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떤 관념이나 철학 따위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들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는 이때에 그런 자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곧은 길을 따라 안내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인도하면 여러분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영적 번아웃에 빠지지 말고, 앞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다 나누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네가 성도들을 옳게 분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 곧은 길로 안내하다, 올바른 길로 안내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숙련된 기술공이 연장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자를 때 똑바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톱질할 때 선을 그어놓고 톱질할 때도 어떻습니까? 옆으로 막 가요. 그런데 여기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기술공이 무엇인가를 자를 때 똑바로 자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은 상황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잘 분별해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덮어놓고 예수님 믿지 마시라고.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우리 안에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우리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나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정된 자라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후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더 반복하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세우지 않는 말,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뱉는 말, 이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함께 그냥 소모적인 말다툼 하지 말고 허황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하는 자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경건치 않는 자리로 자꾸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늘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한 말을 해요. 왜 이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이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느냐? 17절에 여러분, 그들의 말이 무엇과 같다고 말을 합니까? 악성 종양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헛된 말을 내뱉는 자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사람의 몸에 악성 종양이 있다면요, 그것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집니다. 여러분, 그 악성 종양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라는 것이 어떤 치료입니까? 악성 종양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 속에 혹은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 헛된 말을 내뱉고 말다툼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온다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이 시대도 참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성도들은 많은데 참된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시대마다 굵직한 사건들 속에 이들이 결부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 있어 그것이 진리인 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전하는 말이 이건 진리가 아닌데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결국 퍼져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음을 알고 기억하며 붙들어서 헛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악성 종양과 같은 헛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앞서도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같이 나눌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와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떠나갔잖아요. 그때도 실명을 거론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또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말다툼을 하게 하고 악성 종양과 같이 헛된 말을 내뱉는 자들을 또 오늘 실명을 거론해요. 자, 누굽니까? 자, 17절 하반절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악성 종양과 같이 퍼뜨린 자들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는 같이 나누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메네오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알렉산더와 함께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자가 아닌데 그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후메네는 알렉산더와 함께 사탄에게 내어준 자라고 말을 해요. 왜냐? 이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성 종양과 같이 헛된 말을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견고한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을 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내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비진리와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오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해요. 인용된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악행에서 떠나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악성 종양과 같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거짓된 정보, 거짓 진리, 거짓 복음, 비진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견고한 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은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을 우리 이 전 본문을 같이 나눌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쉽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짜다 쏠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에 아무런 유튜브의 정보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정보들 가운데도 우리는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기반된 우리의 신앙이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디에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도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의 말과 감정, 논쟁, 의견이 진리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논리와 아무리 거짓 복음이 판을 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정보와 지식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과 또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입니까?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말고
영원하시고 진리이시고 반석이신 견고한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정보들과 여러 지식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올바른 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